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시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니수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로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전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오늘 주신 야고보서 4장 말씀은 교회 안의 싸움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 서두를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원인을 그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이 나는 이유를 우리 공동체 중에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싸움이 생겼고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욕심이 문제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끌어오는 불평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아니, 내가 문제다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 불평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떨 때 불평이 나오십니까? 우리 꼬마 친구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알아주지 않아서 불평이 나옵니다.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인상이 되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불평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할 때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긴 대답을 했기에 제가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씁니다. 그 나눔이 참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집사님의 나눔이 생각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쌀이 달려 시게 하려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기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은 다툼이 되고 다투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생기면 실제로 다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가 빼앗아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그 원초적인 모습, 내 안에 필요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겼을 때, 제가 재미있게 본 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치즈를 먹고 있는데 기르던 강아지가 와서 그 치즈를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강아지에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강아지는 그 치즈를 기어코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바닥에 엎어져서 난리를 치며 울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야, 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면 어떻습니까? 악인도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제목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욕심의 연장이 된 기도에는 도무지 응답하실 수가 없죠. 아이들이 아무리 원한다 그래도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부모는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욕심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상과 못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가늠한 여인이여. 영적으로 배신자, 배도를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신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일회 교회의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는 것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역자로서 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성적과 눈앞에 보이는 그 학원의 특강들, 놓치면 손해가 될 것 같은 것 앞에서 판단을 하여 예배보다 그것에 먼저 가치를 두는데, 이것이 언제 다시 작동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학습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떤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과 사람의 인정과 또 내 육신의 평안함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할지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로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마치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바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큰 은혜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힘과 그 죄를 묻지 않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요, 하나님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작동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마귀와 물러거라 외침들 권위 없는 외침일 뿐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라야 그 능력, 그 이름, 그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 믿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 아니 10,000걸음을 걸어오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순전히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 있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억울해 보이며 내가 굽신거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주인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을 높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잠시 몸을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싸움의 문제도 욕심의 문제도 교만의 문제도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춤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우리보다 더 바쁜 걸음으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시며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니함과 우리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다윗과 같은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과
그 길에 이르는 이유를,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대로, 하나님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힘이 들다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향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긴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내가 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성전으로 올라오는 예배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걸음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매일매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성전으로 올라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하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찾으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 되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 주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주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춰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겸비함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벗된 마음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약한 사탄 마귀로부터 끊어지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서 낮아지며 오직 주님께만 높임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